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규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아담을 창조했고, 또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줬죠. 그래서 부부가 되었고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 또한 이 가정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보다 파괴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욕구가 성적인 욕구이죠. 이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정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또 이것이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섭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은 이 가정과 또한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이 성적인 욕구를 다른 데에서 씀으로 인하여서 간음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 파괴범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라. 부부 사이를 갈라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원인 가운데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간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십계명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으로 행위로 죄짓지 말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말씀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은 그게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바로 마음의 죄도 바로 죄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계명을 어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동의 죄를 율법에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행동의 죄 이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서부터 행동의 죄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음욕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않도록 바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은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바로 그것이 죄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그리스도인들이 갖도록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내 오른 눈이, 이건 내 오른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못하도록 돕는 모든 유혹들,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 그 눈은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기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거든 이 뜻이거든요.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은 차라리 그 눈 빼버려라. 왜? 그 몸의 백체 중에 하나가 곧 신체 가운데의 한 부분이 빠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눈 하나 빠져가지고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 눈을 선하게 뜨고 선하게 바라보면은 죄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죄의 시작이 되어져요. 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른 눈이 너로 죄짓게 하면은 빼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원인, 여기에서부터 제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느 날 갑자기 짓는 게 아니죠. 미리 마음에 죄악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요. 근데 또 죄악을 범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데 이 마음을 또 갖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한 것으로 바라보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른 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오른 눈 차라리 죄 짓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그거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죄의 원인부터 제거해라 그 뜻이에요. 죄의 원인부터 제거해라. 또 30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른손? 이 오른손은 뭐예요? 많이 쓰는 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손은 많이 쓰고 많이 일하는, 많이 활동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실족, 죄를 짓게 한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그 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팔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팔이 잘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이 잘라지고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좀 달리 설명하면은 바로 팔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눈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몸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데 몸으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눈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짓는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서는 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울이고, 죄의 원인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오른눈인가? 아니면 오른손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오늘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육신으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원인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한 그리고서 올바르게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31절에 보니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면 왜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거든 이혼 증서 써줘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당시는요, 여자가 인권이 없었어요.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과 헤어져 가지고서는 버림을 받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직업도 없잖아요.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도 없잖아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냐고서 그냥 내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혹시 만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징표를 얻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악해요.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아하, 누구든지 나 이혼해야겠다 싶으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얼마든지 이혼해도 돼 라고 하는 정당성을 갖는 도구로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죄악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요, 여자들은 그 지위와 인권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으로 혹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내를 버리고자 한다, 곧 아내를 이혼하고자 한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음행한 이유. 음행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왜 이혼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은 이 여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앞서 결혼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자기의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짐으로써 또 다른 사람과 성적인 활동, 결합을 하게 하는 간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여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그거 간음하는 거다. 그것도.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을 인간이 악용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쓰지 말아라.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악법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혹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모든 이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가정 잘 지켜라, 가정 잘 세워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음행이다. 그리고 그 음행은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유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유혹에 빠져드는 것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참다운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와 여자 혹은 이 부부간에서 잘 지켜서 오늘 그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가는, 딴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딴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